교회에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하는데요. 제가 참 안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 얘기입니다. 강단에 서서 정치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과도 정치 얘기는 웬만하면 안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 태어난 지역, 교육의 상황,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다 각기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얘기하다 보면 싸웁니다. 또 정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가끔씩 얘기를 해보면 본인이 바라는 정치의 상황들 혹은 나라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결과가 나올 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실까? 이게 옳은데,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데 라고 푸념하듯이, 원망하듯이, 불평하듯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들어왔기에 제가 정치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냐면, 며칠 전에 편의점을 갔습니다. 편의점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한 저학년생쯤들 되는 애들이 컵라면을 사서 이렇게 먹는데 물을 붓더라고요. 한 3, 4명 애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한 애가 이렇게 물을 붓고 그 다음 애도 붓고 한데 그 마지막에 붓던 애가 앞에 붓던 애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왜 그렇게 물을 많이 넣어? 야, 왜 그렇게 물을 적게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 애들이 나는 물을 많이 넣어야 내 입맛에 맞아. 또 난 좀 짜게 먹어.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애가 하는 얘기가, 야, 컵라면을 뚜껑을 열면 물을 붓는 기준선이 있어. 왜 라면 회사에서 거기에 기준선을 넣어놨겠어? 이만큼 딱 넣어야 제일 맛있단 말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 라면 회사도 라면을 맛있게 먹기 위해 저렇게 기준선을 그어놨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는데,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준을 주셨는데, 왜 저렇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갈까? 또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컵라면 여기에는 물을 더 많이 넣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대로 살면, 혹은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의 삶도 어떻게 결말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슬픔에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슬픈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슬프다라고 하고 있으신 걸 보면 정말 슬픈 상태인 것 같고, 또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지금 두려운 상태죠. 아주 슬픔과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14명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 중에 사무엘도 한 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질 수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엘리야처럼 우울증 증세를 겪을 수도 있고요, 또 사무엘처럼 오늘 두렵고 슬플 수도 있고, 다윗이 적은 그 많은 시처럼 괴롭고 외로운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이 사람들이 지금 우울하거나 두렵거나 슬픈 상태는 아니죠. 엘리야는 자기의 착각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죠. 그런 착각 때문에
그런 오는 고독감 때문에 그랬고요.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그랬고,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과오와 어떤 책임 때문에 이런 슬픔을 또 괴로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의 상태가 상당히 슬픈데 첫 번째 직접적인 원인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이 벌써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아서 앞장 15장에서 그와 결별하고 그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결별하고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일도 그 원인을 따져보면 그의 아들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의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 아들 둘이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하나의 소명을 사무엘에게 주셨는데 잘 이루어낸 것도 있고 또 실패한 것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자식 교육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목회 열심히 했는데 그의 아들들이 신앙에 실패했다든지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명에 대해서 왕에게 기름까지 붓고 그 왕을 또 본인은 잘 담화도 나누고 잘 가르치고 한 것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마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라는 그런 책임이 자신에게도 느껴졌고 해서 아마 이런 슬픔과 또 이런 두려움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하나님의 명령이 소명이죠. 그 소명을 다시 주시는데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주셨던 소명 중에서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사울에게 기름 부으심을 행하였던 사무엘에게 이번에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누군가를 선택해서 또 네가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소명에 대해서 새로운 것, 혹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잘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과거에 하였던 것 중에 소명을 찾게 해 주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삶의 실질적인 이 얘기를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그 일을 제가 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한다라고 얘기해라. 가끔씩 이제 청소년들이 이 본문을 읽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시키시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만 본문 그 자체에서는 거짓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에서 빠져나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한다라는, 우리로 치면 예배하는 것이죠. 어떤 새로운 소명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게 주신 명령이구나 했을 때 우리는 예배로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완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슬픔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이미 한번 행해봤던 소명을 다시 한번 해봐라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그 방법을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고 진행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를 만나고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만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왔을 때 6절에서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사무엘이 마음 먹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고 있다 생각을 해도 내 마음속에 과거에 실수했던 어떤 것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나라고는 모르겠지만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 어깨 위로 있고 또 그와 담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그가 새 사람이 될 것을 선포해주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에 대한 통치의 명백한 하나님의 기준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또 그가 처음 행했던 태도, 사울의 그 겸손한 태도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뭘까요? 눈에 보이는 모습이겠죠. 이게 단지 보이는 외모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도 크고 아주 말쑥한 사람이 말도 저는 아주 별거 아닌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숨어서 남들 뒤에 숨어서 있는 겸손함을 보았을 때 아주 마음에 들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번에도 엘리압이 어디만큼 잘생기고 어디만큼 키가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를 마음속에 기름 부을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미 버렸다는 표현은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울을 버렸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엘리압이 뭘 잘못한 것일까? 엘리압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대목이 하나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셨습니다. 이게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버렸을 때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는 한 장만 넘어가면 엘리압이 동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교만함 혹은 그의 질투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엘리압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에게 먹을 것과 좋은 것을 위문하러 갔을 때 그 엘리압이 그렇게 찾아온 동생을 아주 차갑게 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골리앗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의 동생에게 교만하다, 잘난 척하지 마라 라는 말로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취했지만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삽니다. 한 표현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꼬집을 때 나오는 표현인데 탈취에만 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준 명령이 있습니다. 다 진멸하고 완전히 멸망시켜라라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탈취에만 급하여라는 꾸짖음을 사무엘에게 듣죠. 그리고 자기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 또 왕이 된 이후에 사무엘이 더 이상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또 버리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그렇게 뽑아놓고 다시 엘리압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따라가고 있지만 과거에 실패했던 어떤 사례들을 반복할 수도 있죠. 아직 고쳐지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아직 영의 눈이 다 띄어지지 못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혹은 일을 대할 때 마음이나 태도적으로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의 기준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들에 의하여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그 마음을 의해서 본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마음을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라고 생각한다. 마음을 우선으로 보신다라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라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고 그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대해서 재정의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기준이고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두 사람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왜 다윗에게 향해 있고 사울에게는 향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나눠보자면 사울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이죠. 탈취하기만 급급했으니까. 근데 다윗의 삶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선의 삶이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삶이고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역대상 1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는 언약궤는 저기 천막 휘장 아래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지어드려야지라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내용을 보면 야, 내가 언제 누구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했어?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그런, 혹은 내가 집을 지어달라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라고 하시는데 그 뉘앙스를 이렇게 보면 마음에 들어 하시는. 마음에 안 드셨으면 하지 말아라고 하셨을 건데 너는 안 돼. 그러나 지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그 마음이 어떻느냐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 혹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걸 이제 들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후로부터는 미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대로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듣습니다. 오늘 그 과정 속에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아들이 다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지나가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오늘 물었다라는 부분은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연습해왔고 훈련해왔고 삶에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을 다시 말씀해 주시자 거기서부터 다시 듣는 겁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늙은 사무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고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을 받겠습니까? 전 지도자감이다. 아니다. 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기준을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 사람입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니구나. 하나님, 이 아들입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아니구나. 다 지나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해도 더 있느냐? 한 명 있습니다. 아, 우리가 기다리겠다. 참 기다리기에도 두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왕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시간이거든요. 아주 빨리 부어주고 아마 가야 될 겁니다. 왜? 소문나면 다 잡혀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스 라는 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와서 기름을 붓고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갑니다. 뭐 얘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났죠. 그런데 전 사무엘의 그 다음이 궁금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처음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훈련을 받고 잘한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에 1100번이 넘게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 해서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명백하게 다시 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다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서 사울이 보낸 전령이 3번이 나오고 마지막엔 사울까지 오는 그런 일이 뒤에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이 있냐면 19장 18절에 보면 사울로부터 도망친 다윗을 받아주고 그의 사정을 들어줍니다. 가서 다윗이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겠죠. 선지자님, 이런 일이 일어났었고 제가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고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럼 이 얘기를 막 하겠죠. 그는 아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믿고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는 태도가 없겠죠. 왜? 사울로부터 도망하는 일을 보살펴준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듣고 또 아마 그 사정을 듣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넌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사울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별 어려운 과정 없이 왕이 되거든요. 다윗은 아주 지금 인생의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에 지금 수령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무리의 수령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주석들을 찾아보니까요. 이런 좋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음 세대의 선지자들을 그가 양육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가 다시 돌아가서 선지자들을 모으고 그들을 교육시키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그들을 지도했구나.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온 3번의 전령들과 사울마저도 이제는 옷을 벗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그의 앞에서 예언하게 한 사무엘이 23절에서 24절에 나오더라고요. 이 대목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을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다시 이끌려고 한 것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지만 사무엘이 그렇게 그 앞에서 또한 지도하고 이끌지 않았을까 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다는 것, 우리가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처럼 그 결말이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도 있고
버려질 혹은 버려질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러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산 다윗처럼 너와 내 집을 영원히 굳건히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의 권위를 따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사무엘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기준을 듣고 그때부터 확실한 그 기준대로 살았을 때 그의 신앙의 성장과 변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그가 사람의 왕들을 잘했냐 못했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거든요.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그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다윗과 같지 아니함으로, 어려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기준대로 살면 그 수준이 되겠죠. 지금도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가고 좀 늦었다 생각이 돼도 사무엘처럼 늦게 시작을 해도 그가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아프게 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돌리기 위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삶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